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2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경륜하시고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진리를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고 북이스라엘의 부패 혼란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남쪽 유다의 지속적인 그 부패와 혼란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상고하고 성경의 전체적 언약 성취적 전체 시각에서 성경을 상고해 나가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를 어떻게 언약 백성을 어떻게 승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쾌하게 밝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우리 첫 시간, 우리 지난 시간 유다 지금 왕조의 그 부패를 지금 큰 타이틀이 그런 거죠. 큰 타이틀이 유다 왕조의 부패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르호보암의 그 부패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아비암 아사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으로 이어지는 이 부패의 스토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그 다음 나답, 바사,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동시대 그 부패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를 승리해가는 그 승리의 그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이 부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남쪽 유다를 그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지금 증명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진리의 통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이고 1차적인 그 조건이 진리는 앞뒤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건데, 어제 그 서울대학 삼가교육연구소의 그 통습이라는 주제로 그 주제 발표가 있어서 그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윌슨 교수라는 사람이 그 말했던 통섭, 책 제목이 통섭, 그리고 따옴표가 있고 지식의 통일성,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번역하면은 통섭하고 따옴표가 있고 지식의 그 통일성입니다. 그 책을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통섭의 전도사로서 몇 년 전부터 계속 TV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통섭 대학원까지 지금 나올 판인데, 이렇게 해서 진리는 무언가 복잡다단한 사건과 그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진리라 하자. 그걸 우리는 바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통섭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 발표를 들으면서 저것이 과연 가능한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진화 생물학의 과학주의적 입장에서 이 지식체계 전체를 과학적 지식으로 통일된 어떤 체계를 이루겠다.
이런 원대한 그 야심을 품은 거죠. 그건 야망일 뿐 결코 이 땅에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생물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 설명하겠다고 하는 그 야망은 헛된 꿈으로 남을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통일된 진리라고 우리가 전통적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해오고 그렇게 주장해왔지만 그 주장에 걸맞는 그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고 하는 이런 성경신학, 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께서 언약적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취하시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굳건케 하셔서 성전을 지어주어 이 지금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통일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잡다한 사건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잡다한 사건들의 모음집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라는 것이 통일된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다양한 사건들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의 그 연속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일리가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피상적인 관찰을 뚫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경은 오늘 남쪽 유다를 향한 정말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신실함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그 부패의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데 3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부패했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도 부패했고 남쪽 아비암 왕도 여전히 부패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 했으나 14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부패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적 대우를 해주시냐, 어떤 그 언약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4절 나옵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에게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신실하게 실현해 간다는 것을 본문에서 꼬박꼬박 이렇게 밝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이제 성경도 읽으시고 강론집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강론자는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라고 도와주는 입장이지 강론자의 입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입으로 발설된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여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조금 힘드는 걸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등불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아비암 시대, 로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신 대로 로보암이 부패하고 아비암이 부패해도 하나님 등불 안 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그런 걸 사람 무슨 사람이라 그러죠? 변덕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변덕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덕쟁이라는 건 믿을만 하지 어떻게 해요?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 말 했다가 조금 뒤에 가면 저 말 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애써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는 신실한 행동이 믿음의 근거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일관되게 어떤 걸 지켜가니까 저 사람 뭐라 그럽니까? 믿을 어떻게 해요? 만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간다는 거죠. 믿음이 가서 믿는 거지 믿으려고 막 악을 써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지금 머리를 저 흔드는 거죠. 안 믿어진다 이 말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함께 하시는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이 고달파 죽겠는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기만 하고.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미국 가서 만나랬더니만 하나님 그렇게 두렵대요. 자기가 뭘 잘못하니까 막 하나님 막 진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간대요. 참 정말 이게 강단의 이 죄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범죄하는 건 그냥 자기 개인 범죄인데 강단에서 이 진리를 왜곡시켜 놓으면은 성도들이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진노할 것 같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뒹굴어져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져도 오래 못 가요. 왜? 제 입을 봤으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봤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가 성경을 확인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왕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다고요.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안 무너져요. 한번 과도기적으로 무너지는 것 뿐이죠. 이거는 세우려고 무너뜨리는 거지, 세워서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잠시 교육상 무너뜨리는 거지, 아주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 견고합니다. 네. 우리 인생이 흔들려도, 우리의 가산이 흔들려도,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흔들려도,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진이 땅이 막 흔들리는 걸 경험했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막 빌딩에서 책상으로 막 들어갔답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들었다고. 이 땅 언젠가는 흔들려 아주 주축이 말려버리듯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 땅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 무엇이 이 땅에 영원하냐 말이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어떤 거 하나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걸 전도서 기자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창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배우라고 주신 거 아니냐. 건강, 재산,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한 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 그것이 진리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 현대 학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찾으려고 하는 통섭,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근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만 일반 학문, 모든 우리의 삶의 경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줘요. 그 일반 계시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나요? 왜? 그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도가, 그 야망이 헛수고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의 통일성,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심, 이것은 결코 헛수고도 아니요, 가짜도 아니요, 진짜요, 영원한 것이요, 이 땅이 다 마침내 사라져도 그 진리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 하나님 배우는 것이 참된 기쁨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신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부패하지만 여기는 등불이 없어요. 여기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떠나서 멸망을 선포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이 부패해도 하나님이 대접이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5절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냥 의롭다고 쳐줘버립니다. 여기도 밝힌 대로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또 신실하게 살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의롭다고 쳐줘버려요. 의롭다고 해줘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에 따라서 다윗을 언약 백성으로 붙드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셔버렸습니다.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전부 어디 가서 적중이 되는 겁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안에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그저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그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등불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가 유지돼. 내가 신실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의 많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이렇게 되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우리가 참 이게 처음 이게 말씀 배울 때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도 처음 배우고 역대기 상하 처음 배울 때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 참, 마태복음 들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창세기 들어보면 창세기가 한두 개 아니고, 역사서의 그 묘미였습니다. 그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서 참 이렇게 아들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 갈까? 참 그것이 너무도 복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꼭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아들을 놓을 리가 있겠어. 이런 말이죠. 참 너무도 그 소망스러운 말씀이었고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는 그 읽기 전략 아닙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려고 그랬구나. 곧 이제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죽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죽는 거야. 여기도 저기도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아들로 이어지고 여기는 조금만 지나가다가 성씨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역성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패는 해도 나라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6절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징계를 통해서
경성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진리 투쟁이 늘 옛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의 진리 투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단한 영적 전쟁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9절로 15장 9절로 15절 보시면 왕이 된 아사가 선정을 했으나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했는데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로 1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태우가 대단한 이게 실권이 있을 건데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이 아사 왕이 태우 자리에서 물리쳐버렸다. 지금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중심적 정치를 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아사가 그의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다 부패한 건 아니고 그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은 우상도 찍어내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태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 아니면 태우 자리에서 물리쳐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진리의 올곧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셨다. 이런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 간다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주고받고 이런 데서 점점 해방이 되는 거죠. 어떤 친척 관계, 무슨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진리의 전진과 방해되는 요소들을 그침없이 쳐나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진리 추구적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내면의 우상들을 처복종시켜 나가는 일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모임에서 보다 진리 중심으로 보다 인간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인간의 영광을 쳐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운데도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치게 했다는 것은 엄마를 그냥 모멸감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진리 중심적이지 않는 요소들을 교회에서 점점 쳐내므로 하나님 영광 중심적인 교회로 전진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의 이상이었고 이것이 체제개혁의 구체적 모습인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규합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진하고 내 인간의 내면의 인간 영광 중심덕을 쳐버리겠다. 이런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해나가신다. 그때라야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꿈틀꿈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신적 권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왕으로 하여금 이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상도 쳐내고 어머니가 태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리 개혁입니다. 14절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성경 참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의 역사는 완전한 건 없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섞여가고 그 속에서 보다 순수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쳐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없고 이 땅에 완전한 폼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가고자 하는 또 그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사도 그런 거죠. 다 못 쳐내요. 다 못 쳐내요. 아직 남겨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가면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복음의 완전함을 더 배우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상당히 그 진리 개혁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상도 다 붕괴시키고 어머니도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드니까 그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온 나라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 영광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게 지금 몇 번 지금 지적된 거죠. 지적이라기보다도 몇 번 반복적으로 지금 앞에서도 로보암 시대도 그랬고 그 앞에 아비암 시대도 그렇고 지금 아사왕 시대도 그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평생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것도 커요. 이것도 이게 10지파 반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군박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 아하스 왕 시대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거보다 더 큰 여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조그만하고 북이스라엘은 크단 말이죠. 이 아람은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나라. 예? 아수르. 여기 큰 나라는, 예? 이 애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성경 그 지리학 아닙니까? 이 성경 이 지도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통치하신다 하는 게 있죠. 여기는 블레셋,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모압, 암몬,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말할 것 없이 뺑뺑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가 솔로몬 성전에 그 이름을 둔 성전이 없어서 이 나라가 존속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형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특히 우리 말씀 운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존속하는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뺑뺑 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좀 힘을 쓰지 약간 지금 위에는 러시아, 중국, 지금 일본, 미국 이 최강의 나라들의 그 접점지대가 지금 우리 한국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여기서 존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여기서 계속 전쟁이 있는데 시달리니까 이 아하스 왕 시대 때는 하도 시달리는 정도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어디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합니까? 싸우다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이렇게 합동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어디로 밀고 들어옵니까? 이 아하스 왕 시대예요. 아하스 왕 시대 때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견디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너무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이게 아하스 왕이 견디내겠냐 말이죠. 그래서 못 견디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까? 이해할 만해요, 사실은. 이해는 할 만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가서 요청을 합니까? 어디 가서? 이스라엘보다도 아람이 더 크고 아람보다도 어디가 더 큽니까? 아수르가 엄청난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사야 8장에 보면 벌벌 떨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막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벌벌 떨다가 어디로 가서 도움 요청을 합니까? 아수르에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지정학적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남쪽 유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한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러다가 아수르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잘 됐다. 이게 먼저 먹이가 들어온 거죠. 먹이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너 살려줄 것 같으냐? 내가 아수르보다 더 크고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 탐욕을 외제화시켜서 그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 그대로 전개됩니다. 신약시대 때 그게 세족주의요, 유대주의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을 의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아수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구가 여기 은하계에서는, 태양계에서는 조그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비하면 먼지 중에 먼지라는 거 아닙니까?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추산한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수천억 개가 수천억조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능력과 힘이 많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도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만 밀고 들어와도 벌벌 떠는 게 아하스 왕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아는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이 지구가 먼지만한 건데 그 먼지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보다 더 큰 은하계가 수천억 개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치더라도 남쪽 유다 안 망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청량할 길 없는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나옵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므로 아사가 여호와 전의 보물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하들의 손에 맡기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왕 곧 헤시온 손자며 다부 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을 전하기를. 이게 이제 범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범죄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께 예물로 은과 금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내게서 철수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이게 이제 연합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누구죠? 아사 왕이 얼른 성전의 금을 다 떼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보통 이게 진노를 격발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전의 금, 은 다 다윗이 준비해갖고 성전 지어놨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어디다 헌납을 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 아람 왕 벤하닷한테 여기다 이 성전에 있는 금과 그 금, 은을 다 여기다 갖다 바쳐갖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조약을 좀 파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우리 편이 좀 되어달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범죄, 하나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죄, 예?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
하나님이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 벤하닷이 너를 살려줄 것 같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너희를 살려줄 것 같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아수르한테 잡아삼키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는 아수르를 잡아먹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홀랑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지했던 강대국이 너희를 잡아먹어.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존재는 나 살아있는 언약에 신실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지금도 그 질서 있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살아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여호와 신앙을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도 의지하지 마. 누구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야. 그런 코에 호흡이 있어 잠시만 쥐고 있으면 사라져버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흙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야. 하나님께서 쾅쾅 우리들이 지금 이 남쪽 유다에게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너 벤하닷 의지한다고 살 것 같아. 이런 거죠. 20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들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며 이온과 단과 아벨벳 메아가와 긴네렛 전역과 납달리 모든 땅을 치게 하며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데를 멈추고 디르사에 거주하였다.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들을 운반하여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래서 잠시 이 벤하닷이 남쪽 유다의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하사가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불안해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불안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더 깊이 알고 보면 불안할 것도 없는데 하도 불안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데도 너나 없이 뛰고 너나 없이 막 달려가니까 조금만 멈춰 있으면 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 심리가 한국인들의 청년들 속에 가득히 편만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의 먹구름을 제거시키는 건 이 복음밖에 없어요.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습니까? 오늘 점심 3,000원짜리 잘 드셨지 않았어요? 뭐 그만큼 먹었으면 잘 드셨지 뭐 얼마나 다 잘 먹어야 잘 먹습니까? 잘 먹어요. 아침도 잘 먹었고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그래. 이 사당 권세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너 그러다가 죽어. 너 한국 경제 지금 무너져. 그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 대통령 또 후보자로 나와서 자기가 또 평안을 주겠대요. 그 가짜 공약들 말이죠. 언제는 뭐 공약이 안 돼서 뭐 지금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게 다 허상입니다. 불안도 허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지금 버젓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언약대로 지금 이끌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 아람하고 너 손잡아서 잠시 평화한다고 평화할 줄 알아? 내가 그럼 아람보다 더 센 몽둥이 아수르를 한번 들이대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다음 교육이 시작돼요. 아수르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아수르한테 의지해서 살 것 같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남쪽 유다를 아주 잡아먹습니다. 아주. 북이스라엘 아주 통째로 잡아삼켜버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힘이요 망대라 영원한 반석이라. 그 말이 반석이다 요새다 이런 말은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 요충지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우상 섬기고 강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전 보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미숙한 남쪽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 속에서 더 크고 힘센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지켜주시고 우리의 우상 성림과 강대고 의지하는 그 옛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하심을 신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이제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참 능력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경제를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건재하도록 이런저런 풍파를 거쳐오면서 말씀운동 교회들이 많은 숱한 시련과 풍파를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더 세차게 전진하라고 진리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생생한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났다. 심리도 못 가서 아사는 발병이 나는 겁니다. 왜? 깨닫게 해야 되니까. 아사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또 뭐 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실수? 어떤 실수? 아사가 이 이방왕 벤하닷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발에다가 발병이 나도록 이 발병이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발병이 나는구나. 그 병이 좋은 겁니다. 그게 이 지금 아사형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해 가고 하신다는 그 징조를 우리 삶 속에 꼬박꼬박 그렇게 남겨 놓는 거죠. 야곱을 들고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들고 쳐가지고 그 쩔뚝발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어주시고 내가 저어줬어 하는 그 징표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꼭 징표를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가셨습니다. 이 찬양만을 만들기라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징표를 주셔요. 징표를. 24절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놓으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같이 읽어야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다. 이게 정말 이걸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자 보십시오. 오늘 결론인데 아사로 이어지는 여호사밧,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는 뭐 조금 나왔다가 또 이방왕 의지하고 이제 여호사밧은 마찬가지고 이 드러난 현상은 이들의 무슨 모습을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까? 부패를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부패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노출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부패를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진노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대로. 실제로 부패가 이렇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부패가 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보면 되잖아요. 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게 형편없고 삐뚤어지고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눈으로 보십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신앙의 눈으로, 또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부패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렸어. 부패는 부패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인자한 할아버지 눈에는 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돈도 내놔라 하고 오줌도 싸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어서. 할아버지는 더 그렇답니다. 예,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더 인자하셔서 손주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빠지는 게 하나도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아들로 이어주지요. 그러니까 로보암이, 그 아들 아비암이, 그 아들 아사가, 그 아들 요사밭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덮어서 보니까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변해 가겠지. 그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열매란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의 목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려면 뭘 변하게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막 완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버리고 완벽하게 죄에서 해방받은 성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은혜로 너희를 지켜줘, 나를 찬양하며 사는 게 너의 행복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부패와 용서를 하나님께서 번갈아 섭리를 해 가십니다. 부패를 노출시켜요. 모세 언약대로 부패를 일일이 다 노출시켜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패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으로 그 나라를 꼭까지 지켜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줘.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지켜줘. 너희들 부패했어도 내 눈은 부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사랑스러워. 이제 잘 살아. 나만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진짜 신랑이잖아. 가짜 신랑 가봐야 행복하지 않아. 진짜 내가 너 신랑이잖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왕왕 울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진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도 없어요.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 진짜 신랑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파고들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사로잡아 가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맹력하게 살아 움직이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21세기에 오늘의 이 우리 체제계획의 이 진통과 시련과 이 앞으로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 정말 이 진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진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단단한 훈련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부패를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 신실함으로 대접해 줬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